428장 하심의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28장입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실로원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주께 피하는 자가 복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심령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이 악함을 또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시오 내 잔의 소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분깃을 지켜 주시옵시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 뜻 안에 우리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 신실한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모든 약함을 또 이기고 귀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긴 시간 동안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목양하며 강단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때를 순복함으로 잘 견디고 내일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근육을 더더욱 단단히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참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아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어렵고 그 힘든 그러한 과정인데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들은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졌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가졌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재산적인 것이나 이생의 자랑거리,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공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나는 성공한 자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은 저 사람 미쳤나? 저 사람이 온정신이야? 참 그렇게 봤을 거예요. 보나마나 뭐 옷도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수도 없이 굶주리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이런 모습으로 다녔기 때문에 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는 거지 중에 산거지고 완전히 노숙자죠. 그런데도 다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가운데에서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졌을까요?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졌을까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땅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온 나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돈으로 샀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네들 땅입니까? 자기네들이 완전히 그 땅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풀, 그곳에서 나오는 물, 그곳에서 움직이는 공기, 바람, 어떤 이런 것들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주고 그것을 샀지만 진정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그 땅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많은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고 나면 그 물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다를까? 어떤 것이 다를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가 예전에 세상적인 성공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연을 바라봤을 때에 참 별조차도 제대로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살고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할 때는 제대로 된 별 한번 제대로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그 당시에 서울시에는 그 공기 오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아주 그냥 이쪽 그 대전 쪽에 왔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 양재 도착하기 전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서울 시내 공기가 그냥 새카맣게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 뭐 그 별을 볼 수가 있나? 또 그 당시에 세상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들꽃 하나, 들국화 하나, 진짜 그곳에서 핀 꽃들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봐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아카시아 봄이 되면 그 향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아카시아 향을 참 좋다라고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곳 실로원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보게 되면 진짜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고 참 그 들에 핀 들국화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이 그 꽃보다도 못하다라는 그 말씀처럼 어찌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참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일지인데 세상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의 선행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지인데 우리들은 헛된 곳에 눈이 팔려서 헛곳에 신경이 온전히 집중되어져서 참된 아름다움을 못 찾고 산다라는 거예요. 참된 부요함을 못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요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우리 세상적인 물질적 가치관으로는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그 사람들이 다 가졌다라고 만족할 수 있나요? 만족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움켜쥐려고 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키우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욕심들을 내고 큰 재벌이 되어지면 예전에도 대통령에 도전하고 이랬던 분들도 많이 우리들이 봤잖아요. 또 정계에서 그만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재개하고 유착되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돈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이 다 가졌다라는 만족은 언제쯤 가질 것인가? 언제쯤 가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거지인데 노숙자인데도 다 가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 아직도 모자라, 아직도 배고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걸까요? 어떤 해외여행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들이 못 살 때는 해외여행 가고 유학 가고 이러면 야 대단하다, 참 부러웠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안 갔다 오신 분들 없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여행 좋다고 하는데 갔다 오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아요. 집같이 편안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유럽에 여행 가는 거하고 여러분들 집하고 바꾸겠어요? 집이 훨씬 더 편안한데? 그거 못 바꾸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더 부유한 거예요? 내 집이 부유한 거예요. 그 나가서 좋은 음식 먹고 그 좋은 차 타고서 그 구경하고 다녀도 항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그분이 참 부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얼굴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음속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얼굴빛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우리들이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이 얼굴빛으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겉으로 아무리 좋은 것처럼 행동들을 하고 교회에 가서 아무리 홀리한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요, 경험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바라볼 때는 금방 표시나요. 사실 금방 표시납니다. 기도하는 기도 소리만 들어도 저분의 신앙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또 그분의 얼굴빛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분들 얼굴을 보게 되면 참 교회 다닐 때 예전에 교회 잘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의 얼굴하고는 너무 틀려져 있어요. 말하는 것들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들도 그렇고 얼굴 빛도 그렇고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코로나19 교회의 신앙, 여러분들의 그 믿음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된 부요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인데 그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상황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부요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들을 자꾸만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꾸만 가로막게 돼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이들을 사역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그 일을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동역자라는 표현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동역자고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님들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는 밭하고 집이 있으면 다 갖춘 거예요. 경작지가 있고 집이 있으면 평안하고 그 경작지에서 많은 것들을 소출을 얻어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기업.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는 집이다. 그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참된 교회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한 거주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 또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일진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교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용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줘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차원이 틀린 거예요. 믿음은 생업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는 엄연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업으로 장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에서 장막 짓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생업으로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그 가운데서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선교와 전도가 우선이 되어졌던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요? 이것은 온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화되어지도록 나는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지만 본 사역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사업을 위해서 백날 하나님을 이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계시다면 애진여게 포기하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얄팍한 머리에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지 않아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들은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에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얼굴에 가면 쓰고 생각은 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멍청하니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일찍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절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사도 바울이 겪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6절부터 7절까지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채우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를 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우측에 하나님의 능력을 좌측에 가지고 그것을 의의 무기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거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근데 저도 요즘에 와서는 조금은 그 부분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그 부분을 가진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조금은 이해가 갈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8절에 영광과 욕된,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아무리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얼굴로 예수님의 영광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모두 다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악함을 버리게 되고 따라와주면 좋은데,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용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 이리한테 가서 너 좀 착한 사람으로 착한 이리가 되라라고 했을 때 그 이리가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그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길 원하죠. 그죠? 다 좋은 사람, 좋은 평가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1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소리 들으면 그냥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고 안티 기독교화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거예요. 안 봐도 훤합니다. 안 봐도 훤해요. 그래서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이 선행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행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군다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이 이리한테 가서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들을 미워해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까지도. 근데 우리는 붙이기 좋은 말만 갖다 붙여. 저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다가 깨졌어. 내 탓으로 깨졌어도 저 사람 탓을 하면서 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야. 사실은 남들이 보면 나 때문인데.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야.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랑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명령이야. 제일 큰 명령.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일 큰 명령이야. 이웃이 성도들이 아니야. 다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그들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할 때에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 그냥 우리는 사랑해요. 그냥 그들에게 손짓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결정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 부분의 오묘한 부분, 우리는 저 풀잎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조차도 그 과학적으로도 다 못 밝혀요. 밝히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드셔서 진화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꽃피게 하시고 그 온도에 맞춰서 적응하게 하시고 면역력을 갖추게 하시고 이런 모습인데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진 양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족해요. 항상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가져도 우리는 가난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된 신앙을 가진 분, 참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남들은 수억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돈 만 원 가지고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억을 가지고서도 얼굴 찡그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물질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보면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된 부유한 자가 되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얼마든지 물질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부유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우리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병들어서 힘들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고 또 많은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힘든 삶들을 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부터 다시 한번 뒤집어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내 육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까? 치료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참된 부요함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에서의 참된 기쁨과 아름다움을 또한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 같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 육체의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거리를 넘치게 찾아서 이렇게 감사하며 누리며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뒤엎게 하시고 우리 육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셔서 진정으로 그 양쪽에 그 무기를 가지고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429장 찬송하시기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정보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